BCGI 성경적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판교의 꿈꾸는 교회의 임은주 목녀님을 모셨습니다. 임은주 목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임은주 목녀께서는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신가요? 횟수로 8년 됐고요. 8년 되셨고요. 네. 네. 목녀 하신 지는요? 목료한 지는 6년 6개월. 6년 6개월? 네. 그럼 지금 섬기는 목장이 이름이요? 카작 목장입니다. 카작 목장. 네. 그러면 저 카자흐스탄에. 네, 카자흐스탄의 특별히- 주민호 선교사님. 주민호 선교사님. 네, 네, 후원. 네, 주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 뵀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 했는데, 네. 정말 대단한 네, 네.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죠. 근데 그 선교지를 네. 섬기시는구나.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목장 맡으시기 전에 네. 이제 교회 오신 지는 8년이 되셨고, 또 목녀 되신 6년 되셨다면 2년 만에 목녀가 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목사님 목장에서 네. 1년 목장 경험하고, 목사님 목장? 네.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목장을 하신 목장에서 목장에 네. 들어가셨어요? 네, 목장 경험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이요? 1년. 1년? 네네. 그러면 여기 꿈꾸는 교회 오시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셨어요? 네네, 신앙생활 했죠. 35살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네. 그때 섬기던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였는데, 네. 그때는 이제 시댁이나 친정 통틀어서 저 혼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기도로 부르심이 있어서 네. 이제 기도하고, 또 섬기던 교회가 제자훈련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네.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이러던 중간에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이 저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좀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사랑하던 아버지 죽음을 두고 성전에서 이렇게 좀 철회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네. 왜냐하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제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혼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는 아버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랑하는 아들들이 당신 보실 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들이 지옥으로 미끄러 떨어져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후에 이제 전도하고 막 이런 마음에 불이 붙어서 네. 제가 열심히 전도도 해보고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네. 개척교회 10년 정도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예수 믿었는데 10년 동안 네네. 개척교회를 섬겼다가 네네. 그러다가 이 꿈꾸는 교회로 네네. 이사 오시면서 네네. 오시게 됐어요. 네네. 꿈꾸는 교회를 처음에 딱 왔을 때 네네. 이 교회 선택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나요? 네, 있었죠. 네. 뭐가 좋았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마음에 힘듦이 있었고, 지금 사역하는 중에, 되게 이렇게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섬기면서. 아무래도 네네, 그래요. 많이 지쳐 힘들었을 있었는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가 나의 유일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해주고 있는데, 네.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이제 다들 웃으면서, 이제 교회는 그런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하니까 책도 많이 찾아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질문도 해보고 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확실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좀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때 전도 폭발하면서 복음 제시를 했을 때 저를 보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니까 예수 믿어보자. 이렇게 권면했을 때 저를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되게 피곤해 보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를 들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 정말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에게 저를 들킨 것 같은데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올려드렸는데 그런 후에도 뭐 별다른 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신앙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걸 보지만 자기가 알고 또 믿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지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실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등 뒤로 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교회 생활을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답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답은 있는데 열매가 것 같아요. 없었다. 네, 그런 네, 시간들을 네. 지나면서 네. 내 마음에 이제 그때 그 교회에서 G12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이제 부부들을 섬기고 네. 저희 이제 남편하고 제가 신앙생활 10년 하던 차에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갈등이 좀 많이 있었어요.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저희 남편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지 않으니까 그런 가운데 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삶의 성경적인 그리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네. 그냥 혼자 스스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10년을 결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5가지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 제가 10년이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똑바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신학을 하지 않은 제가 그러니까 새벽기도 10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배워가고 또 묻고 이렇게 체득하고 이렇게 갔는데도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친정시댁 다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하나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지쳐갔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저희 집이 이사를 하고 집을 짓고 이런 가운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기도도 그렇고 어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자 훈련하면서 네. 하나님의 꿈이 뭔지 제자가 무엇인지는 다 이제 공부해서 배웠고 그것을 살아낼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계속 이제 이런 신앙적인 갈등도 있고 가치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커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내게 없구나 하면서 완전히 이제 쉬운 말로 그때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고서 제가 이사를 들어오면서 2010년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사를 들어오면서 제가 훈련받았던 제자훈련체, 전도폭발체, 사역훈련체, 뭐 NCD, 뭐 교회 성장 연구소 책, 뭐 이런 소그룹 책들을 이사하면서 다 버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들을 많이 또 사서 보고 읽고. 네. 그러니까 평신도로서는 아주 대단하고 탁월했던. 아마 그 개척교회에서는 제일 열심히 헌신한 그런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잘 모르면서 믿는다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잘하는 교회 제가 혼자 찾아가서 훈련받고. 근데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잘하는 교회 가서 제가 세미나 혼자 훈련 받아보고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따라가고 했는데도 어떤 영역에서 그 전도 대상자가 나를 바라보듯이 나는 정말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채고 말하는 그런 수치스러움들을 경험하면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네. 내가 복음 자체는 더할 나위 없는 확실한 답인데 왜 나는 열매가 없고 행복하지 않지?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할게요. 저도 못하겠어요. 라고 내려놓고 이사 와서 그런 모든 책들을 버렸는데요. 네. 그 책은 이제 버리고
사실 이제 집도 제가 G12 비전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 네.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설계로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비전이 없어지니까 다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울증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만도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학교 가면 울다가 자다가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그제서야 요 집 앞에 교회가 있더라. 근데 자기가 보니까 출근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눈 오는데 눈도 쓸고 굉장히 목사님이 다르신 것 같더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네. 이제 추스리면서 저희 네네.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러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예배 한번 딱 보고 말 거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새 집에 들어와서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얼마나 여자가 행복하게 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를 다 달래주려고 새벽기도에 왔죠. 여기 이 교회 지금 섬기는 꿈꾸는 교회 새벽기도에 와서 네. 기도하고 네. 또 예배도 드려보고 이러면서 한 3, 4개월 예배 드려봤죠. 네. 예배 드려보던 중간에 네. 그럼 뭐 저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 관심이 없었어요.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잘 몰랐는데 네. 저희 남편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 이제 리더십이나 교회 분위기나 이제 또 뭐 또 집에서 가깝고 하니까 네. 우리가 섬기기에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또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제가 아유 또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으로 남편이 집중하는데 막을까 싶어서 네. 마지못해서 이제 교회를 그럼 정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실 처음에 왔죠. 네. 그럼 이제 처음에는 예배만 참석을 하고 여기는 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참 가정교회 하고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문제가 없는데 이미 믿는 사람은 조건부로 네. 그 등록시키잖아요. 네, 네. 그럼 목장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런 권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어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신방 이제 등록 신방, 네. 첫 신방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네. 이제 저희 집에 오시더니 뭐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렇게 주시면서 네. 목자 목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신방에 먹자 먹는 하라. 근데 이제 저는 아유 마음 전혀 안 열려서 그게 뭔지 평신도 사역이 뭔지를 알잖아요. 네. 저는 G12 해봐서 그래서 아유 저는 이제 마음에 아니다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네. 아멘 하는 거예요. 아, 남편이 옆에서 네. 같이 받았구나, 신방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옆에 쿡 찌르면서 네. 당신 왜 이러시냐고 쿡 찌르면서 하지 말라고 이제 음. 그러면서 했는데 굉장히 이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도 받고 목사님 권유도 받고 근데 이제 물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몇 번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네네. 호감을 가지고 네네. 있었어. 네. 그러니까 네. 대답을 쉽게 했네요. 네네. 요즘 세상에 저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렇든 저렇든 다 싫었으니까 마음 닫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등록을 하고 나니까 일로 와봐 하고 가니까 거기가 목사님 목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혀 설명 없이 이제 목장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도 어쨌거나 그 순순히 목장에 참여를 하셨네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선택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교회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어려운 만큼 남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좀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기는 했죠. 네. 그 남편도 그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나 네네. 그 신앙의 정도, 기본은 네네. 이제 되어 있었던 분이네요. 네네. 제자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네네. 이전 교회에서 사역도 하셨고 같이. 사역도 청소년부 사역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직접 목자 역할을 하는 목사님 목장에서 한 1년간을 목원으로 네, 같이 생활했죠. 이제 생활을 하셨고. 네. 그러면 그 목사님 목장을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왜냐면 목사님 목장 하면은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그쵸, 거예요. 그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네, 겁니까? 네, 이제 지내보니까 네. 이제 이 교회가 15년 정도 네. 목장 체제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서 오던 중에 네. 목사님께서 내가 평신도한테만 해라 할 게 아니라 나도 해보자. 나도 섬겨보자. 네.
나도 평신도들하고 섞여서 한번 목장이 어떤지 어떤 것인지 저고리를 벗어보자 하시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던 중에 저희가 네. 첫 타자로 들어가서 이제 목원이 돼서 생활을 해봤고요. 네. 처음에 이미지는 이제 뭐 안 내키는 마음으로 갔으니까 다 안 내키죠. 그런데 두 가지 정도 이제 마음에 불편한 건 뭐냐면 온 식구가 다 오니까 아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정신 없더라고요. 정신 없고. 그때 몇 쌍이었어요? 몇 명의 목원? 세 집. 세 쌍? 네네. 목사님 빼고? 목사님 빼고. 그러면 이제 네. 목사님까지 네 쌍, 8명? 네. 애들도 또 애들도 이제. 있고. 그때는 우리 목녀님의 애기들은 몇 살? 저희들은 지금 아이들이 다 컸어요. 29, 26. 29, 26 네네, 젊어 다 계시는데 컸어요. 애기를 일찍 낳으셨는가요? 그때 아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아이는 이미 하나는 다 군대가 있고 하나는 유학 가 그렇구나. 있고. 다 20살 이상이네. 네네.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목원들은 아기가 다 어려서 네, 네, 데리고 다. 오니까 네.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이렇게 뭐 누구랑 마지못해서 같이 갔기 밥 때문에. 먹고 이러는 거 좀 불편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내 속말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네, 스타일인데 가니까 네. 이제 밥부터 먹여 놓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발목 잡힌 느낌 딱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막 울고 정신 없는데 뭐 감사나눔 좀 하고 이제 다음에 보자고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이구나. 이제 그러고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남편이 근데 2번 목장을 다녀오신 후에 남편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거야 이러더라고요. 바로 이거야. 뭐 때문에 바로 이거야라고 그래서 저도 얘기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이 좀 이렇게 먹고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이게 자기는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어야 한다 생각했대요. 무슨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고 공부하고 뭐 제자 훈련 구호하고. 공부하는 모임이 네네, 아니고, 네네, 아니고. 그냥 이렇게 먹고, 네, 먹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 전에는 그런 모임이 별로 없었던 거의 거야. 없었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 사람의 캐릭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죠. 네. 그래서 나한테는 안 맞고 남편한테 맞으니까 남편을 섬기는 의미에서 좀 몇 번은 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2번째 가니까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하고 비슷하게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문제가 없지 않은데 뭐 기도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영락없이 정신없고 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또 섬겨야 될 부담은 내가 갖고 가게 되고 이러니까 이 머리 복잡하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당신 혼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혼자 다니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부 모임인데 왜 내가 혼자 가냐. 그래서 문 앞에 가 서 있고 하니까 저는 좀 따라갔죠. 그렇게 한 2달 정도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네. 그게 요일은 언제였는지 기억해요? 토요일 오후. 토요일 날 오후에. 네네. 영화 목사님 주일 앞두고 참 크게 진짜 그럼요. 사랑하셨고 희생하셨네. 네, 그럼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달 나가다 보니 네. 그러던 중에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이제 성전에 교회 등록을 했으니 이제 성전에 한번 둘러보고 기도하고 싶어서 본당에 혼자 낮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껌껌한 곳에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 밑에 혼자 앉아서 돌아앉아서 기도하고 계셨던 모습을 제가 성전에서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네. 야, 그러니까 남편은 그 눈치 우는 목사님을 보고 감동받고 아내는 네네. 성전에서 기도하는 네네. 목사님 그 모습을 시간에 보고 사실 대낮이고 감동받았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등 뒤의 모습을 보면서 네. 제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면 음흠.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에 확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역사하신 것 같으네, 두 분한테.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네. 억지로가 아니라 네네. 적극적으로 네네. 목장에 참여를 하셨고. 네네. 그래서 목사님 목장이 1년 하면서 어떤 네네. 변화가 있었나요? 굉장히 많죠. 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갔는데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누구하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내 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목장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먼저 그 속마음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얘기를. 굉장히 저는 충격받았어요.
가장 그 조금 먹은 얘기들이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모님 대학 시절 이야기를 목사님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픈하는 걸 보면서 혹은 목회하시면서 힘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얘기해요. 예, 그것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밝으신 거예요. 너무 밝으시고 명랑하신 거예요. 우리 선교 주시는데. 네. 근데 저는 개척교회 좀 섬겨봤다고 한국교회가 어떻다, 섬길만 하다, 못하다 이런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뭐 저보다 뭐 몇백 배의 어려운 이야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다 풀어놓으시는 걸 보면서 왜 저분은 저렇고 나는 이렇지? 저분은 저걸 어떻게 넘어가셨지? 네. 이런 질문들이 내 속에서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질문 하셨네. 네. 그런 사람마다 다 어려운 게 있는데 저분은 저걸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겼는데 네. 그런 거를 뭐 질문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늘 목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목장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는 뭐 내가 이전에 어떤 사역을 했는데 어땠냐 이러고 안 물어보시면서 다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가끔이지만 행복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행복하냐는 질문을 들으면서 굉장히 쏙 쥐어코였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그 신앙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였어요? 영혼군에서 지져 삼는 거. 그러니까 행복보단 사명. 네, 배운 대로. 네. 그래서 열심히 그것이 물론 성령의 힘인지 내 힘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분은 저한테 새벽기도 하라든지 뭐 헌신하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된다든지 성경을 읽고 있냐는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행복해?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때까지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커다란 문제이고 질문이었잖아요. 왜 난 기쁘지 않지? 성경 읽어보면 다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나 기쁘지 않다라는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목사님이 포인트는 나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하고 그러면 목사님 행복하신가? 이게 제가 보게 되죠. 목사님 사모님 행복하신가? 근데 진짜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지 않고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은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서 네. 나도 닮고 싶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로 심각한 얘기 안 하시고요. 그냥 늘 사는 얘기 하시고 자잘하게 그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하고 나누셨는데 굉장히 그 투명하고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어쩌면 본인이 그 목회하시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영적인 그 설교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의 옷을 벗은 모습에 제가 많이 도전이 되고 감사하고 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목장에서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오픈하면서 저희 남편도 제가 그랬다는 사실을 처음 알 정도로 제가 남편하고도 제가 어려운 얘기 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이런 얘기 뭐 하면 어차피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참고 왔던 것인데 그것이 뭐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도 다 있었는데 혼자 안고 왔던 걸 이제 목장에서 목사님 사모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겼고 이게 조금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얘기를 한 후에 사실은 집에 가서 되게 야단 맞을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집 얘기를 아무 그런 데 가서 하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이 오픈하면 들어주시고 또 목원들이 오픈하는 걸 잘 경청하면서 이렇게 푸근하게 품는 걸 저희 남편이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따뜻하게 그냥 수긍하는 그리고 집에 가서도 별반 그런 없는 뒷이야기 없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조금씩 회복이 되었던 것을 느끼고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달려온 것처럼 신앙생활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서 힘든 거는 그냥 신앙은 어차피 십자가야. 이러면서 그냥 힘든 건 내가 가져왔구나 했던 것을 어떤 이렇게 내가 내 편이 생겼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겼네? 이런 어떤 굉장히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힘들었던 시기 동안에 굉장히 많이 제가 수척했었는데 막 3kg가 찌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맛있게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래서 그거 먹고 내 이야기하고 또 이후에 뭐 설거지할 걱정도 없이 막 굉장히 제가 인간다워졌다고 하나?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제가 되게 편안해지면서 건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내 이야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저희 남편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편안해지고 정말 그 집 짓고 나서 제가 그 되게 불편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가자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 이제 분가 너무 많아져서 분가해보자 하고 권유하시는데 그때까지 저희는 평신도 세미나를 안 다녀왔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10개월 정도 하고 나니 그제서야 한번 권해서 이제 가보게 됐죠.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를 가서 제가 전체적인 윤곽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지면서 왜냐하면 목장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세미나에서 하는 강의들이 알겠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였어? 이런 거네.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이제 목장 헌신 남편이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따라가고 아멘하고 저도 못지않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면 우리 부부가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굉장히 목장이라는 곳은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다. 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지 않는구나. 이런 두 가지 면이 우리 남편한테 굉장히 마음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저희 남편도 헌신해도 자기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무리 없이 결정을 했고 저도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그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콜링하는데 헌신했죠. 네. 그래서 목자로 부르시고 목녀로 부르실 때 이제 아멘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1, 2년 전에 이제 첫 신방 받을 때 남편이 하겠다고 그렇게 선뜻 대답한 게 이제 결국은 그대로 실천이 되어진 거야. 열매가 됐죠. 이거 할렐루야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 목장에 그 세상 말고도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왔나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상이 1년을 하신 거야? 네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세상이 다 분가를 3개로? 네네, 했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예배 목자로서 모은 생활을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3개의 목장으로 분가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맡은 게 카작 목장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카작 목장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카작 목장 한 지가 이제 6년 차? 네, 6년 6개월. 6년 6개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뭐 누굴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도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목사님 목장 하시면서 거의 한 인원수로 한 20명 이상이 되니까 거기서 세 가족을 저희를 띄워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질문한 게 뭐냐면 이제 세상 6명으로 시작한 목장인데 1년 하면서 20명까지 늘은 거야. 그러니까 추가로 또 뭐 VIP도 들어오고 아니면 교회에 또 등록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 시작한 세상이 목장 목녀가 되면서 그 사람들 이제 2-3 가정씩 떼어서 근데 3 가족을 떼어서 세 가족을 먼저 주셨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목장 사역을 섬기면서 분가의 경험도 몇 번? 6번. 6번? 네, 했죠. 매년마다 분가하셨네? 거의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하나씩 분가하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2개, 3개도?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한 번씩 목장씩을 이렇게 분가했어요? 네네.
와우, 6번을 분가를 해서 지금 그 6번 분가한 목장이 다 살아있어요? 네, 다 살아있죠. 어허, 그러면 이렇게 매년마다 목장을 분가시킬 정도의 그런 헌신이면은 대단한데, 아주 쉽게 말해서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어떻게 목장을 섬겼길래, 목양의 원칙을 좀 얘기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매년 분가를 할 수 있었던, 첫째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떻게 내가 목장을 섬겼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저희가 목장 분가하면서 받은 가정은 네.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이런 구성이었어요. 처음 시작이 아니면 네, 계속? 처음 시작이. 믿는 아내인데 남편은 믿음이 불신자. 없어. 네. 그러면 남편이 목장에 참석을 안 하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 가정 받았다 그러지만 결국 세 자매를 받은 네네, 거네. 네네. 그렇게 네. 해서? 거의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그 키는 어디에 있었냐면, 네. 저희가 그 2011년에 이 교회 등록을 하고 2012년, 13년부터 목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목장 네. 시작을 하면서 그 전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성령 집회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밤기도 40일을 하시는데 네. 저희 남편이 이제 그 밤기도에 참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밤기도를 참석을 하는 가운데 기도 목사님께서 네. 40일 내내 집회를 하시는데 네. 그날 한 열흘 정도 지났나? 네. 그때쯤에서 저희 남편이 기도하러 왔다가 네. 이제 저희 목사님 안수 기도 받고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 체험에서? 네. 예를 들어서 방언을 방언 받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방언도 했고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막 기도 받으러 나가고 이렇게 눈에 띄는 거 하는 거 별로 불편해하시는데 네. 그날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앞에 기도 받으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나가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다가오시자마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임파테이션이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했고 네. 이제 불이 임했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불은 꺼지지 않아. 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게 지금 변함이 없어. 없어요. 어. 게다가 더 매일매일 아름답게 변해 가는데 저는 신앙을 훈련받았잖아요. 제자 훈련하고 뭐 훈련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 옆에 있으면서 저건 아닌데 저거는 고단한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실 텐데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다가 이 교회 들어오셔서 이제 리더십 아래서 목사님 목장하면서 다 좋긴 좋았지만 성령 체험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임해 주셨고 네. 그 이후로 이제 너무 달라져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삶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꼬집어 볼 정도로 저 사람이 내 남편인가? 저 사람이 정말 내가 결혼했던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됐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목장을 했기 때문에 목장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고 가볍다라는 게 저는 체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역이 쉽고 가벼운데 왜 나는 힘들지? 맨날 그랬거든요. 나는 어렵지? 나는 왜 고단하지? 했는데 저희 남편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목장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저도 밥하는 게 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10년 동안 저희 남편의 구원과 또 부부 사역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니까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표적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서인지 아니면 이곳이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장이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이렇게 됐는지 내가 정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기도했기 때문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떻든 저희 남편이 변했으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두 가지 다죠. 뭐 기도의 응답이면서 또 목장의 힘이면서 네. 근데 무엇보다 성령이 네. 또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네.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킨 거지.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훈련 이상의 네. 하나님의 역사겠죠. 남편이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술이 끊어졌죠. 술을 끊었다. 오케이. 네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마케팅부 부사장님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문화 속에서 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 하지 않고도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늘 찬양을 해요. 늘 찬양을 한다. 네, 늘 오케이. 찬양을 하는데 심지어는 기도는 내가 하고 은혜는 이 사람이 받는구나 할 정도로 아하. 네.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이렇게 잠꼬대로 찬양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잠을 자면서도 찬양을 한다. 네, 그리고 뭐 이제 할 말이 없네. 네, 그리고 이렇게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늘 흥얼흥얼 행복하고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누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전도가 되고 할렐루야.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어내지 않은 무슨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닌.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저는 이제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얼마나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계속 예배하고 목장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중폭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네네. 또 계속 지속되고 이제 6년, 7년이 다 돼가는데도 네. 변함이 없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부가 목장이 행복하니까 목원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자 목녀가 행복하니까 목원들도 네. 행복해지고. 네네. 그리고 우선 이제 남편하고 공통화제가 생겼잖아요. 네. 목장이라는 공통화제가 네. 생겼고 대화가 같아졌고 네. 또 제가 남편을 사실은 아내 된 도리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부 문제를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려운데 목장을 하면서 제가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는 왜냐하면 남편의 어떤 리더십을 보게 될 계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보다 더 세밀하게 혹은 통찰력 있게 목원들을 섬기고 바라보고 또 나눔하는 가운데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그 아름답다 그리고 존경스럽다라는 표현을 처음 남편한테 하게 되는. 아유 그래요? 네.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뭐 소개팅? 소개팅? 네네. 나이 차는? 5살? 5살?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별로 존경스럽지 않았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남편이 네. 됐다. 네네. 최고의 복을 네.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행복감 속에서 목장을 하니까 네. 남편도 목장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고. 네. 그리고 진짜 세밀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목녀가 한 80% 이제 몫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목장은 네. 남편이 뭐 최소한도 50% 이상 네, 네, 네. 목녀하고 아주 뭐 동급의 헌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사실은 제가 밥하고 기도하고 외형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 집회, 기도 그 시즌에 저희 남편이 성령 체험을 하면서 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니까 네. 목장은 그냥 쉽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정교회이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랬는데 목장을 하면서 보니까 계속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목장 안에서 안 믿는 남편들에게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VIP 남편들이 들어와서 목자로 헌신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그 3명의 자매도 나중에 다 남편이 예수 믿었어. 네, 그리고 목자까지 됐어. 그럼요. 예, 예. 네,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이거 보니까 목녀만이 아니라 목자도 인터뷰해야 되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나중에 목자 따로 할게요. 목자님의 성함이? 김자, 천자, 오자 장로님. 네. 장로님이세요? 네. 여기 교회 와서 장로 되신 거예요? 그러시죠. 네. 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니까 장로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근데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6분이나 분가시키시고 참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서 뭐 시간이 엄청 흘렀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데 특별히 그 목장을 분가시키려면은 이렇게 목원 식구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예배 목자를 네네. 잘 세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6번이나 매년 거의 한 번씩 분가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예배 목자 목녀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나름대로. 네, 우선 이제 VIP들이 많은 목장이었기 때문에 네. 예배 목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섬기다 보면 네.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정말 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네. 들어가도록 기도해주고 도왔을 때 얼른 이제 시선 고정이 하나님께로 되시는 그런 VIP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예배.
예배. 예,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더 오랫동안 함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뭐 초신자라도 지식적으로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대화해 나갔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참석시키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네네. 성령 받고 네. 그래서 그 힘으로 얼마든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게 네네. 되었다. 아유, 하여튼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목자에 대해서 궁금해요. 목자님을 한번 또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네. 마지막으로 네. 뭐 이렇게 같은 동역자들에게 또 이렇게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최고의 그 질문이 네. 왜 행복하지 않지? 왜 기쁘지 않을까? 라는 것이 내 신앙의 질문이었다면 네. 많은 경우 사실은 제가 자발적이고 현신적인 그런 봉사나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들,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됐었나 라는 것들을 자문해보고 네. 또 돌이켜 봤을 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와 목장을 만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네.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면서 그러한 기도 시간에 머물 수 있었다는 것. 네. 물론 VIP로 들어오는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 상식보다는 더 심각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데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너무나 우리 생각보다는 심각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네. 그것을 내가 해주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네. 제가 목녀 생활을 오래 못하고 단명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했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은 제가 분가한 숫자에 집중하시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마음, 우리 목장에 오기까지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힘들었을까. 우리 목장에서 이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비로소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제 너무 기쁘고 좋다라고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 자리에 머물렀던 것. 그것이 우리 박찬원 목사님의 목양의 원칙이기도 하시고 늘 우리에게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기도 생활이 저희 신앙생활의 가장 기쁜 자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제가 고백하고 싶은 마지막 드릴 말씀입니다. 네. 예배나 기도나 또 사역이나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정말 친하게 오래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 너무 참 마음에 울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장시간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목장 사역에 더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